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는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새벽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즉 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비공유적 속성,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적 속성 가운데에는 이 거룩함이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거룩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거룩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공의, 악에 대한 분노, 지혜, 신실함, 사랑, 긍휼, 또 친절, 용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쾅 찍어서 이 찍어낸다라고 하는 이 의미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속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쾅 찍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공유적 속성,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쾅 찍혀서 그대로 본을 뜨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뭐예요? 자녀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2절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너희도 제발 행하라. 본받아서 살아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늘 2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셨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을 버리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버리는 것들을 보면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런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이 버렸다는 내용들을 보면 누구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버리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버리는 것들을 보면, 다 포기하는 것들을 보면 나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렸냐? 오늘 본문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분을 떼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전부가 있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시고, 또 권능이 있으시고, 어저께 비공유적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딱 떼어서 내가 요만큼만 버리면 되겠지 하고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 본문에 자신을, 전부를 버리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직장, 학교, 병원, 만남, 운동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병원은 다 가고, 직장은 다 가고, 학교는 다 가고, 만남은 다 하고, 또 내가 포기하지 않는 운동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뭐 가는 것을 포기해요?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해요. 예배하는 것을 포기해요. 그 포기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조금 떼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되어지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면 자신을 들이셨다, 자신을 버리셨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제물과 그도 희생 제물과, 오늘 본문에 제물이 2번 나오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제물, 2절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은 헬라어 말로 뚜시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희생 제물로는 프로포스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물이 달라요. 첫 번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이름이 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이 같은 의미로 오늘 동일선상에서 희생 제물과 그 다음에 오늘 향기로운 제물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우리 40장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에도 있는 말씀도 그렇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831쪽 831쪽에 있습니다. (40장에) 있는 말씀,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시편 40편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예물과 또 오늘 본문에 또 제사와 예물을, 번제와 속죄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시편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즉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예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구약에 임의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진정한 예물과 진정한 제사, 진정한 희생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거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진정한 희생물로 우리를 위해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363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사,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한 몸 예수님이시죠. 시작 6절.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오직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 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번제와 속죄제, 구약에 드리는 이런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이런 표면적인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또 드리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7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24절 이렇게 써 있어요. 379쪽인데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받으시고 나무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듯 5장 2절,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너희도 사랑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하라. 예수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버리실 수 있는 모습까지 예수님 우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309쪽에 있습니다. 앞으로 넘겨서서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똑같이 우리가 행하라 2절 5장 2절 그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가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행한 대로 거둬주시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0절 어디에서 행해야 되는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라. 10절에 보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디에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믿음의 큰 가정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해야 되고 믿음의 가정, 큰 가정, 교회 안에서 이런 연습들을 내가 죽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전부를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